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마른 사막처럼 갈증나는 우리 인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장면이 목마른 존재의 초상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단순히 도덕적 실패자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끝없는 갈증을 안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 모두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시 비어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관계와 성공으로 깨진 그릇을 채워보려 애쓰지만 물은 끊임없이 새어나갑니다. 잠시 채워진 듯한 삶은 다시 공허해지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이 갈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할수록 우리는 마치 짠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더 극심한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인정과 쾌락, 물질, 성공, 명예, 지식, 권력은 잠시 목을 축일 뿐, 성경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관계가 단절되면서 시작된 이 갈증은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눈앞에 물이 없자 원망했지만 그 본질은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목마름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 결핍을 근거로 삼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부재하다며 그분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뻔한 부자 청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은 많았지만 정작 생명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움켜진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그는 영적인 갈증을 풀지 못한 채 근심 속에 주님을 떠나 돌아섰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처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물을 채우려 웅덩이를 팠지만 결국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하고 모래만 가득한 터진 웅덩이일 뿐이었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절대 해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더 나은 환경이나 조건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선물하십니다. 이는 외부에서 길어오는 물이 아닌 우리 내면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입니다. 네, 이 생명의 샘물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단순히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이란 죽어있던 우리 존재 안에 생명의 근원이 다시금 강력하게 놓이는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생수는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결되는 순간 그 생명은 곧 강력한 실체가 되어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 실제로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흐름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에 굳건히 설 때 세상을 향했던 덧없는 갈증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영원한 갈망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바로 좋은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도 마리아가 주님 말씀 앞에 앉았듯이 주님과의 교제를 선택하십시오. 이것만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의 자리로 인도하며 그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문제가 생길수록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생명의 근원이 아님을 인정하면 주님은 매일 솟아나는 생수를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근원이시기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 축복합니다.